오늘부터는 성숙한 삶을 위하여 표와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앙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예안교회가 집중하고 달려나가야 될 표, 바로 성숙한 삶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성숙한 삶을 위하여 그리고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중심으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위하여 살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성숙한 신앙,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부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와 가정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정과 교회 두 곳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신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교회도 시작점도 그 세워지는 원칙과 기준도 목표하는 바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원리가 교회의 원리가 됩니다. 가정을 세우는 출발의 기본 원리가 결혼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를 소개할 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과 우리가 마치 결혼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그 출발과 비밀을 아는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신앙생활의 비밀과 비결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다, 재림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림 약속을 하면서 성경 곳곳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마치 신랑처럼 오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천국 비유를 소개하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혼인잔치를 여는 임금님의 비유를 드는데, 사람들이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초대했는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그 잔치에 계속 있을 수 있냐 없느냐의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읽으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뭘 입어야 된다고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옷을 상징합니다.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대한 그 준비는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신부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내려볼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신부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창세기에 등장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신앙생활의 출발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새롭게 신앙을 출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시작,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십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돕는 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는, 그리고 아내는 남자의 뭘까요? 돕는 자여야 됩니다. 그 말이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 남편을 돕는 자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돕는 배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돕는 배필,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잠들었던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빼서 그 갈빗대로 여성 아내를 만들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 갈빗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담을 뭐 하겠다? 잠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게 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성은 남성의 죽음으로부터 세워진 그 존재가 바로 여성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적으로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 우리의 돕는 자, 진정한 우리의 도움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아담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와요. 이게 여러분 결혼의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의 만남입니다. 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가 누굽니까? 여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체가 있어요. 누가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어 옵니까? 누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의 만남의 진짜 중매쟁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중매쟁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1일 날 제가 쉬면서 TV를 보다가 지난 12월 30일 TVN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유퀴즈 언더 블럭이라는 TV를 보았습니다. 옛날에 이게 길거리에서 퀴즈 맞히면 100만 원 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를 못하니까 한 장소에 머물러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와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퀴즈를 내는 프로예요. 12월 30일 마지막 날 한 해를 정리하면서 시작과 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36년 동안 원자력 병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그리고 12월 31일, 그러니까 3일 전에
그날 끝으로 은퇴를 하게 된 허필용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방영했습니다. 이 허필용, 원자력병원에서 36년 동안 일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지난 7월에 아내를 암으로 먼저 세상에 떠내보내면서 이 허필용 씨가 자신의 아내를 만났던 장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결혼이구나, 이게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허필용 씨의 아내는요, 같은 직장에 다녔는데 하루는 이 허필용 씨가 직장에서 글 하나를 이렇게 읽게 된 거예요. 글을 쭉 읽는데 마음이 너무 공감 가가지고 이 글을 누가 썼나 하고 맨 마지막에 지은이를 보니까 그 지은이가 바로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그 지금의 아내였던 거죠. 여러분, 이 허필용 씨가 그 글을 보면서 그 아내에 대한 그 만남을 가지려고 했던 생각이 들었던 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허필용 씨에게 그 글을 보게 했고 그 아내를 이끌어서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죠. 더욱이 부부가 만나는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것보다 더 우연을 필연으로 바꾼 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예정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과정을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 구원받은 것이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였고 계획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보아도,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내가 한 해를 시작한다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만나 내가 영적인 신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자, 결혼의 과정 두 번째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아멘.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결혼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정은 바로 상대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결혼의 과정, 결혼하는 삶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사람들은 결혼식에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저 연예인이 척이했을 때 그럼 우리도 척이해서 결혼식을 해야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까? 사진을 어디서 찍지? 음식은, 선물은, 패물은, 패백은 이런 것에 온통 신경을 쓰다가 정작 결혼의 당사자, 결혼의 가정대 가정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먼저 상대에 대한 분명한 사랑의 고백이 분명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혼이 흔들릴 수 있고요, 결혼에 대한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제가 과거 우리나라 결혼식 주례사 멘트가 생각났습니다. 근데 너무 정말 같아요. 오늘날 결혼식에 이런 주례사는 잘 안 하잖아요. 자, 이런 거잖아요. 신랑 신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폭풍우가 와도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주례사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이 와도 함께 가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사랑의 고백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요즘 청년들은 이런 고백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건강할 때는 좋지만 병들 때는 싫다. 재정적으로 풍족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야지 좋지,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서 하고 싶은 일 못한다면, 갖고 싶은 거 못 갖는다면, 편하게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면 각자의 길을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내 편리주의에 따라서 주님을 따를 때 이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교회는 어떤 능력도 없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교회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과 좌절을 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이런 편리주의가 교회를 가지 않아도 나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패턴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신앙생활은요,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삶의 인생 속에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만 믿고 따른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럴 때 진정한 신앙생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이루는 패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이룰 수 있는가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 첫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떠나야 한다. 떠나야 된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요, 떠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독립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결혼의 예를 가지고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죠. 결혼이 뭡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왜 남자 보고 떠나라 그럽니까?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가정의 주체이니까 남자에게 먼저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안 떠나나요? 아니죠. 여성도, 아내도 부모를 떠나야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도대체 뭘 떠나야 되냐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삶, 익숙한 삶의 영역, 나의 삶의 안정감을 주는 것들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해주는 밥을 계속 먹으면서 엄마 밥이 그립다, 엄마 거 먹고 싶다, 이런 사람들. 무언가 가정의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될 때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재정도, 여가도, 자녀 교육도 모든 결정과 선택을 우리 부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해주고 부모님의 결정대로 따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떠나지 못하는 거죠. 문화, 언어, 모든 배경까지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태생적으로 다른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성격 차이는 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태생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성격이 같을 수 있습니까? 성격 차이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자, 여러분, 핵심이 신앙생활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신앙의 패턴을 갖습니까? 신앙의 출발이 뭡니까? 떠나는 거라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과거로부터, 그리고 나를 얽매이게 하는 죄의 습관으로부터, 익숙한 삶의 문화로부터 떠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신앙의 출발과 마지막은요,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마감하는 거에 모든 전체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죠. 아브라함이 신앙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졌을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떠남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할 수 있고,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결정하여 떠날 때, 발걸음을 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영역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떠나지 못해서 다 막아버린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채울 게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떠나는 것으로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떠남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브람도 온전히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아버지 데라 조카 롯이 함께함으로 아브람을 온전히 떠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람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 떠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를 얽매이고 있던 것으로부터 떠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은혜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헬리콥터 페어런츠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그 프로펠러를 날리면서 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녀의 학교 주변을 헬리콥터처럼 맴돌며 사사건건 학교 측에 통보 간섭하는 학부모를 일컫는 말. 요즘에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헬리콥터 부모가 아니라 드론 부모라고 해야 돼요. 드론. 드론이 더 쉽고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사람들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에 기대어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또 용어가 하나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캥거루족이에요. 캥거루족. 여러분, 캥거루가 새끼를 배 안에다가 주머니에다 넣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를 떠나보내지 못하면 이 자녀들은 캥거루족이 되어서 항상 부모 주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죄악의 자리로부터,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세상의 주변에 맴돌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면, 아니 마치 그 캥거루의 그 배 품이 세상이 주는, 우리 손에 쥐어주는 물질이나 명예나 자랑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 주님이 역사해야 될 그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떠남으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떠남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동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신앙의 출발은요, 연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합해야 한다. 자, 24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뭐하여? 합하여 그랬죠.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의 온전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합하다는 단어가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단어. 자, 여기 합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 다바크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바크. 이거는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정말 핵심적으로 일컫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제가 여기 자막에 올려놨는데요. 악교풀로 두 물체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한다는 건 뭐예요? 남성과 여성이 풀로 마치 풀로 딱 붙이듯이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붙이는데 이 다바크를 하는데 이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자, 떨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 사이에 이물질이 묻으면 쉽게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종종 교회에서 가정으로 신방 갈 때 신방 예배를 드리고 집에 교패를 붙입니다. 여러분, 교패 붙일 때 제가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그냥 안 붙여요. 그 문에 먼지를 다 이렇게 닦아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떨어져요. 이 교패 원리가 그래요.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금방 떨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삶의 이물질이 뭘까요? 결혼의 이물질은 잘못된 이 죄의 모습 아닙니까? 결혼 전이나 이후에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물체를 붙였는데 잘 떨어져요. 풀이 좋지 않을 때, 풀이. 자, 먼저 결혼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상대방을 만날 때 조건이 뭐여야 됩니까? 이 풀이 뭐여야 되는가요? 바로 사랑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사랑, 배려 있는 사랑, 행동하는 사랑. 그런데 상대방의 배경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 백그라운드를 보고 결혼하잖아요. 그 집안을 보고 하잖아요. 오래 못 갑니다. 이게 잘못된 풀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려고 딱 붙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그럼 여러분 금방 실망합니다.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여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성숙한 삶을 위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데 성숙은 그만두고라도 우리는 후퇴하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온전히 사랑의 고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하나 예를 들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날 설교의 결론에서 했던 말인데요. 오르바와 룻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모압의 여인들이 남편들이 죽고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자신의 두 아들을 죽고 두 며느리만 남자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두 며느리를 불러서 오르바와 룻에게 말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은 남편도 이제 없으니까 너희 갈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자기의 길을 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 룻기 1장 14절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을 때 룻기 1장 14절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르바와 룻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입맞췄다는 말은 작별의 인사입니다. 헤어졌고 룻은 그를 뭐했다? 붙쫓았다 그랬죠. 여러분, 이 붙쫓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크는 무엇입니까? 시어머니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니 다박했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룻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는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환경을 뛰어넘어 끝까지 그분을 붙쫓아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고 믿음의 조상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건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박할 때, 연합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몸이 돼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자,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2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목욕을 하고 나와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그 벗은 몸을 보고서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멋있다고 자화자찬하십니까? 대부분의 삶은요, 목욕하고 딱 나와서 이 정도면 괜찮아, 아유 괜찮아, 훌륭해, 이렇게 하거든요. 결혼의 모습 속에서 부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으로 승화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7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7절의 이에라는 말이 뭘까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니까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이 들었다는 거죠. 왜 부끄럽습니까?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무리 한 몸이 된 부부랄지라도 그 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신앙의 출발, 신앙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거룩과 성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한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합니다. 교수들이 뽑은 2020년 한국의 사자성어 뭐죠? 보셨죠? 한번 보실래요? 아시탑이라는 말이에요. 아시탑이 무슨 뜻이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2020년 우리 한국 사회를 일컫는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내로남불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라면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좋으니까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해. 내가 괜찮으니까 너는 상관없어. 이런 의미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신에 대한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옳은 것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죄가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인터넷 기사에 실린 내용, 저는요 기사나 이런 걸 보면 저는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설교할 때 뭐 인용을 하거나 좋은 것들은 스크랩 해놓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너무 좋아서 스크랩을 해놨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잘 연결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딸이 아버지에게 무심코 뚝 던진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외로운데 남자친구 사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한번 사귀어봐. 아유, 뭐 사귀니, 뭐 둘 중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이렇게 답했어요. 아빠, 외로운데 남자친구 사귈까? 아빠가 말합니다. 남자친구 생기면 안 외로워? 외로움은 혼자여서 생기는 게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해서 생기는 거야. 그리고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면 자유롭고 싶어져서 이별하게 돼. 멋있나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는 이런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에 대한 심리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어요. 보세요. 무언가를 필요로 해서 형성된 관계는 건강하지 못하다. 스스로 온전할 때 타인을 완전히 바라볼 수 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관계 속에서도 내 자체가 바르게 세워져야지, 내가 자꾸 상대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들을 채우려고 그 상대를 따라가면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기울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못하고 또 자꾸만 상대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요? 우리 주님과 한 몸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가 한 몸이듯이 성경에 보면 교회와 성도가 한 몸이라 그러고요, 예수님과 성도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이렇게 출발하면 돼요. 우리가 과거나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으로, 그리고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다바크, 즉 연합하는 것으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여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간다면 2021년 우리 예안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성숙한 삶을 위하여 신앙의 출발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2021년 마감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죽어도 남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선한 능력으로 아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주님 얼굴 구하며 사는 삶, 바로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 이 안에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무언가를 추수하고 마감할 때 추수할 것이 많거나 칭찬을 받거나 잘 살아왔으면 부모 입장에서 기쁘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승리의 날을 그리고 영광의 날을 살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성도는요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 준비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견누지 않고요, 세상의 조건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직분이 뭐냐고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얼마를 가졌냐고요? 어디 출신이냐고요? 몸이 건강하고 아프냐고요? 우리 주님이 그걸 묻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로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 앞에 섰냐고 그걸 묻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들어도 주님 붙들면,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의 떠남을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나의 빈 여백을 채워주십니다. 올 한 해 그 은혜로 충만하고 2021년 마감할 때 하나님이 나의 빈자리, 나의 빈 여백을 이렇게 채웠다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오실 그날까지 내 신앙의 떠남의 훈련, 연합의 훈련, 한 몸의 거룩의 훈련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마감할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승리의 삶을 살게 했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숙한 삶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출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남으로 주님과 연합으로 그리고 그분과 한몸 되어 거룩과 성결을 유지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오실 그날까지 주만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는 힘들고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선다 하였사오니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 2021년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365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자녀들의 이르기까지 우리 이한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몸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년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 싸매어 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 그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 잘 개발되어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또 일상의 삶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성숙한 삶을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2021년의 첫 번째 주일 신앙의 출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을 떠나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씨앗, 신앙의 씨앗 잘 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성장하여 열매 맺어 이 세상과 주변과 가족들을 잘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